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평생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닌 나라만 해도 7개국이 넘습니다. 또 그가 가진 직업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거주지에서 살았는지 참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그의 직업은 운전기사도 했고 투사도 했고 낚시꾼도 되었고 종군 기자가 되었고 특파원 그리고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활약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땅에 떨어졌지만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이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가 작가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그가 쓴 한 소설의 첫머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거려져 있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작가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7년 뒤에 1961년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7월에 그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말년에는 미국에서 또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쏜 채 쓰러져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마침내 그는 표범처럼 쓰러져 피를 흘린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짐승처럼 쓰러져서 그렇게 비참히 죽어간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의 작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압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자, 누구이겠어요? 해밍웨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는 한평생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고자 했는데 그는 정말 참 행복을 찾았습니까? 비참한 세월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도전했고 또 그는 어느 정도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누린 세상의 기쁨으로는 그 마음속에 허무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33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며? 평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불경기를 만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을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참 평안을 누리며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보다 더 큰 평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염려만 쏟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에 올 때는 염려가 되고 묵은 짐을 지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짓눌리지만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충만히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34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3절을 우리가 오늘 살필 텐데,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프란시스 라이트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라이트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몸이 약해서 폐병과 천식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목회지인 바닷가의 억센 어부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고 용군을 하다가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와 기쁨, 나는 평화와 기쁨을 누렸다. 그런 고백을 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비록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어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341장 1절과 3절을 우리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에 음미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아멘이죠. 해밍웨이처럼 세상 여러 나라에서 여러 다양한 직업들을 겪으면서 그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목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령 사업에 일생을 바쳤던 라이트 목사님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주님 주신 기쁨 외에 참 기쁨이 없다고, 부귀영화 모두 다 잃어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부자로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에 좀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미소 지으며 웃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84세 일기로 죽기 전까지 사업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하고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그가 많은 부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인생의 자기의 4대 건강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을 유지했느냐. 첫째는 적당한 운동이요. 두 번째는 싱싱한 음식이요. 세 번째는 신선한 공기인데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 심령의 평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안이 참 축복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꼭 필요합니다. 죽음을 평안롭게 맞이한다는 것. 정말 얼굴 찡그리지 않냐고, 죽기 싫어서 인상 쓰지 않냐고, 내가 왜 죽어? 그런 마음 가지지 않고, 오 주님,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웃으면서 또 가족들에게 평안의 미소를 띠면서 유언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심령의 평안뿐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세상 것을 많이 내가 성취하고 모으고 쌓아놓았더라도 그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뭘 누리며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참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고통과 불안과 또 질병의 고통, 죽음까지 대신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잘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참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직장에서도 또 이웃에도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때로는 헬기도 나고 또 분노도 하고 성도 나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감정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억제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이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